네, 오늘 순종의 결단 위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세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대비해서 봤습니다. 레아와 라헬. 남편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언제나 마음에 고감을 가진 여인입니다. 자신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라헬.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갔던 라헬은 결국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무덤이 길가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는 동생에게 뒤처지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남편의 사랑만을 갈망하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신앙인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가족 묘실인 막벨라굴에 장사되어서 정실 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들 낳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된 그 여인의 인생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야곱과 그 하나님의 복을 이용하려는 라반의 모습이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을 지나 약속으로 향하는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죠. 드디어 요셉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죠. 라헬이 아들을 낳자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책임감이. 그래서 이제 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라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외삼촌 라반 밑에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가정이 완성이 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신이 처음 왔을 때는 외삼촌의 재산이 적었지만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발이 닿는 곳,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있죠.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29절에서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가 강조되냐면 어떻게 계속 강조돼요. 야곱이 누가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 최선 다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고 외삼촌의 재산을 불려줬지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변변히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내와 자식들만 있었지 자신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야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26절을 볼까요?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야곱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 하란 땅에 정을 붙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 그리고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의 분깃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에게서 요셉까지 낳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떠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곳 하란 땅에서 14년을 살았어요. 여기에서 아내가 4명이 얻었고 그리고 자식을 11명을 낳았습니다. 삶의 그 관계와 터전이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게다가 외삼촌 라반이 매번 보수를 얼마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는 한 해, 2해 지나면서 못 받은 돈이 수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내가 이곳 외삼촌 라반 밑에서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허함을 주시고요. 나는 삼촌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삼촌 라반에게 매번 사기당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의 야곱 일가가 25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최강국이잖아요, 애굽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곱 때 요셉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그 70명이 250만 명이 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그곳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국고성을 지어라, 라암셋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노동으로 학대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거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에 이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죠. 이런 고난이 닥치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러자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이 출애굽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고난이 있자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광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아픔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 또 미래 비전의 모호함들, 그 외에 내 삶의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꿈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이 시간에 그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에게 닥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 유강호 형제하고 송현지 자매 그 새가족 교육을 5주 동안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을 이제 알아들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예도 들고 막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 비전이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비전이가 이 양수가 없어져서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한 곳 딱 한 병원에만 인공 양수를 넣는 시술이 있었는데 우리 그걸 몰랐죠. 모르고 그 병원에 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공양수를 어렵게, 이게 인공양수 넣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긴 바늘을 넣는 시술을 받았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양수가 금방 없어진다고 했어요. 단지 초음파를 보기 위한 용이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의사가. 그럼에도 그 의사가 기적적이라고 할 정도로 양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 딱 열흘 만에, 하나님이 열흘 만에 퇴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열흘 만에 퇴원했어요. 두 청년이 이 얘기를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제가 비전이 이게 바깥쪽 허벅지에 그때 뱃속에서 이게 양수를 이제 찌르다 보니까 이 긴 바늘을 넣다 보니까 이 애기 허벅지를 그러니까 잘못 찔러가지고 상처가 이만큼 났어요. 그것이 영광의 상처인 것이죠. 두 청년이 와,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을 듣고 이분들이 살짝 놀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형과 오빠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느낌적 느낌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저희가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힘든 시간 동안 저와 아내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학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양수 늘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그거였거든요. 따라서 그냥 아이를 빨리 빼내서 빨리 살리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였어요. 한 방법이 없었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통의 시간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이비전 탄생 스토리의 그 간증은 수원에서, 대전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보다도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 그때 받은 우리의 상처가 어찌 보면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던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각인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들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믿었던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이 라반에게서 14년 동안을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아버지와 그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면에 있는 그 사기성을 빼려고 그를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14년 동안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지만 라반에게 이용당했던 것,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단 말이죠. 14년 동안 일했지만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어.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아들도 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 내 자식이 아니었다고. 그의 이 광야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이요. 무엇 때문에? 고통의 시간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짜증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원망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순종의 발을 내딛는 유업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순종한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야곱이 떠난다고 나니까 라반이 급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27절에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했는데, 이 깨달았노니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나하쉬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쉬는 뭐냐면 점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다 점치다. 우리 어디가 점치는 거 있죠? 점치는 거. 그러니까 라반이 자신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아니야,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점을 쳐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부자 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세계 최강국이 된다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라반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점을 쳐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잡을 마음에 더 급해진 거예요. 야곱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럼 그동안의 품삯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여러분, 라반이요, 품삯을 떼먹거나 자꾸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야, 이번만 믿어봐. 절대 그런 일 다시는 없다. 너 그 전에 못 받은 거 안 받을 거야? 그러니 이제 품삯 정하고 다시 일해. 이것이죠. 여러분, 안 주려고 또 사기치는 겁니다. 안 주려고. 이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한 것을 얼마를 받는 식의 그 품삯, 그런 품삯이 아니라, 우리 현성 형제도 그렇게 품삯을 못 받은 게 꽤 많죠. 전에 얘기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품삯을 못 받는 그것을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품삯 체계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후에 점이 없는 것이 자신의 양들 속에 있으면 내가 삼촌의 것을 훔친 걸로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라반이 이것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양들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얼룩진 게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신이
야곱이 내가 나의 양들과 염소 중에 만약에 그 깨끗하게 희거나 검은 것이 있다면 그건 저기 삼촌이 와서 내가 훔친 거니까 그렇게 제가 잘못한 걸로 아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사찰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 지금 라반이 야곱의 것들에 대해서 사찰권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라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들을 모두 수거해가지고 걸어서 3일 걸리는 곳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요.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을 가게 하죠. 예. 여러분, 걸어서 3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100km가 넘어가요. 100km가 넘어가는 거리에 그것들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절대 흰 것과 지금 기존에 지금 라반이 갖고 있는 것들과 교미를 할 수 있다 없다? 교미할 수 없죠. 100km가 넘으니까.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교미해서 그것들을 태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삼촌이 되고 또 장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까? 가족이면서. 그런데 야곱은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 그 시각적인 것, 이 시각적인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아서 그 태아의 모습이 그렇게 형성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싹 벗기면 거기 안에 흰 줄무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해서 그것들을 주로 교미하는 우물가에다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교미할 때 그걸 딱 보고 그렇게 교미를 하면 이제 얼룩진 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얼룩진 것이 태어나자 그것들을 사이에서 또 교미를 해서 새끼들 배게 하는데, 그리고 살찐 것들이 교미할 때는 거기에 가지를 두고 또 마른 것들이 교미할 때는 가지를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찐 건 야곱께 되고 마른 건 삼촌께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매우 번성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또 팔아서 또 낙타 사고 노비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 참 지혜롭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혹 이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순종은 했지만, 야곱은 야곱이네. 여전히 술수를 부리는구만. 아직 더 다뤄줘야 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 부자 돼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야곱 아직 멀었네, 이거. 야곱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 다루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애굽 왕 앞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는 인생 광야를 살면서 계속 광야를 걷고 다루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형 에서가 오는 것에 대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씻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서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추장이었던 세겜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 외에도 요셉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기근 때문에 자신의 베냐민 아들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다른 시험들이 다가오듯이 야곱도 그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실 만큼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오늘 야곱이 누리게 된 이 재정적 축복은 뭡니까? 네, 그것이 그가 교미할 때 정말 나뭇가지를 그걸 보여줘가지고 아롱지고 점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한 것과 아니죠. 술수를 부렸기 때문에 불을 축적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얄팍한 술수를 부리는 야곱이지만, 아직 믿음이 크지 않은 야곱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와 맞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맞상대가 될 수 있으려면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재정을 그때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순종한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는 그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에는 다른 복이 필요하지만 그에게는 그 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일이 열리게 하고, 누군가는 질병이 치유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때 그것에 맞는 도구, 그 도구가 복인 거야.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차량을 구했죠. 하나님, 차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차 운행을 하려니까 지금 차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한비가 본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비가 지난주에 대학에 등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 딱 3일 만에 내야 돼. 3일 만에 못 내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예. 살벌하더만요. 예. 한비가 살짝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서 그 전주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등록금 있어? 나 대학 꼭 가야 돼. 나 대학 꼭 가야 돼. 그랬대요. 예. 아빠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니까 재정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나 봐요. 우리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마침 이제 비전이도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걸 얘기했어요. 한비야, 우리는 재정이 없어. 네, 뭐 명확하지 뭐. 재정이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너를 왜 대학에 합격하게 하셨겠냐. 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록하기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친가 또 외가에서 막 보내시고 등록금을, 그리고 성도님들도 또 보내주시고, 물론 저희도 빚을 냈습니다. 빚도 내고, 그리고 수원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그 홍성실 목사님께서 다비다 공동체 이름으로 작년에도 비전이가 등록금을 낼 때도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한비 등록금이라고 6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비 등록금, 기숙사비, 또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 또 뭐 오빠 비전이의 등록금, 또 기숙사비, 또 월세까지, 비전이 지금 현재 내야 되는 월세까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홍성실 목사님이 50도 아니고 왜 60을 보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60일까 했는데 그 60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거라고 하신 거, 내가 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등록금 여기 있어, 뭐 덤탱이 뚝 떼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했거나 우리 뭐 누가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한비를 사랑하고 또 저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뉴욕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금액이 딱 맞게끔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하셔서 보내신 그 금액으로 딱 해결해 주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재정을 정확한 때에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보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정확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비전이 한비도 동일하게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단 말이죠. 물론 엄마 나 대학 꼭 가야 돼 걱정은 됐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는 분명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그가 야곱과 같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아직 세상에 때가 묻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길에 필요한 그 복을 부으셔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순종하시지요. 그럼 그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새가족 가정을 마치면서 강우와 그 현지에게 그 시간들이 어땠는지, 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어땠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둘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재미있었답니다. 물론 제 앞이라서 좋게 얘기한 것도 있겠지. 현지 씩 웃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5주 동안 2시간씩, 아니 MZ세대가 20살짜리가 2시간씩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 2시간씩 이 두 청년이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좀 더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좀 더 믿게 됐어요. 이게 솔직한 말이죠. 저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믿게 됐어요. 너무 귀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청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들이 주님께 계속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복을 부으셔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광야가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단련의 시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함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